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패는 인간이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시기에 분주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인간이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시기에 참 분주하시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까지 잘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따라왔던 그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온 거죠.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와서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왔던 아브라함이 연속적인 실패를 하는 것,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일일까? 아브라함이 잘한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기 아내 사라를 되찾을 수 없는 그는 실패자였고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넘어진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넘어진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람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시기에 참 분주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창세기 12장 17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손을 대셨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손을 대셨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손을 대셨다, 바로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봅니다. 요나는 넘어지고 그 넘어진 요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넘어진 자 요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알맞는 합당한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안 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더디신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나로 하여금 그늘이지도록 해주시고 또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것이 박농쿨인데요, 그 박농쿨을 갉아먹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세요. 벌레를 예비하셨는데 그 벌레로 하여금 박농쿨을 갉아먹도록 하신 시간이 이튿날 새벽입니다. 이튿날 새벽. 잠깐 동안 뜨거운 해를 막아주고 곧바로 갉아먹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은 박농쿨의 귀중함을 알도록 두시는 겁니다. 이 박농쿨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도록 두셨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로 하여금 갉아먹도록 하신다. 전 조용히 한번 시간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그 전날 조금 박농쿨로 시원하네, 박농쿨 덕분에 그랬다가 바로 갉아먹게 해가지고, 그러면 박농쿨의 귀중함도 몰라요. 요나가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시고 갉아먹도록 하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심으로 태양과 함께 고통스럽게 된 시간이 해가 뜰 때라는, 해가 뜰 때 하셨다. 새벽부터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새벽부터는 이제 벌레가 갉아먹도록 하시고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다. 이 중동 지역에 나가본 사람들은 이제 해가 뜰 때 불어오는 그 뜨거운 동풍의 맛을 안다고 해요. 해가 뜰 때 찾아오는 뜨거운 동풍 대단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굳이 이 요나서 기자가 시간들을 탁탁 정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잘 알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런데 삶에서 힘드는 시간들이 오래가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언제 하시려고 하지?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지금인데 왜 지금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더디시지?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면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것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자.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신 하나님,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넘어진 요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넘어진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뜨거운 동풍, 바람이죠. 바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쪼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요,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태양으로 하여금 심하게 치도록, 때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이 막 요나의 머리를 막 두들겨 패듯이 때리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람도 태양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박넝쿨이 나고 급히 자라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 벌레로 하여금 갉아먹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람을 준비하시고 뜨거운 태양도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줘요. 이 말씀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뿐만 아니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들을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보려고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성읍도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치시냐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성읍에서 나와서 버티고 있는 이 요나. 아니, 실패하고 넘어진 요나를 위해서 뜨거운 동풍과 태양도 사용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일 요나가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이 뜨거운 동풍 하나님이 주관하시네, 이 뜨거운 태양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만 있었다면 요나가 그렇게 성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일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발휘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늘 풍족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대로 왔으니까 좋아해야지, 말씀대로 왔으니까 막 내가 보일 때 너무 행복해야 될 텐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물이 흐르는 애굽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그때는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옆 사람, 조는 사람 좀 깨워가면서, 졸릴 때도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믿음을 발휘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필이면 조는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와서. 권사님이에요. 근데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이 약속의 땅을 다녀온 뒤에 10명이 강조하는 것은 거대한 안악자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안악자손을 본 후에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발휘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계속가는 거죠. 그때가 바로 믿음을 발휘할 때인데,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원망으로 이어져요. 실패로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넘어진 요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뜨거운 동풍도 태양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요, 특별히 뜨거운 동풍, 태양, 벌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굳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과 이런 건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꽃 한 송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다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낫다, 나으니이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토부입니다. 좋다, 선하다, 토부. 제가 종종 설명드렸죠. 창세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빛을 비롯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셨던 표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했다, 좋았다, 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참 좋죠? 선한 거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것.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참 토부합니다. 선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가장 토부하신 분,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너무 좋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가장 토부하신 분,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일을 해나가시고 조금도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가장 선하신 일들을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럽니다. 하나님은 눈이 아주 정결하신,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악을 방관하시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하나님은 눈만 정결하신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시는 일도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토부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토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토부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때로는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때문에 속에서 좋지 못한 생각이 드러나지만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선한 길이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반대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못 기다리겠다. 왜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나서를 거의 끝낼 무렵에 와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넘어진 요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다. 가장 적절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다. 오직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발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뜨거운 동풍도 태양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내 입을 잘 단속할 수 있는, 마음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가장 선한 일, 그리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들을 준비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 오직 믿음을 발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뜨거운 동풍도 태양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일하신 걸 보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선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헌금 드렸사오니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